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32면쯤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를 자신에게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에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공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4장 하반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시 이미 죽은 자들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도 함께 공중에 이끌려 올려져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라는 말을 씁니다. 이 표현을 써서 간접적으로 바울 자신도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런 임박한 재림에 고무되어 자신의 삶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의 손으로 일하며 12절에 불신자들에 대해서 단정히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5장도 그런 말씀에 덧붙인 교훈인데요. 바울은 스스로 임박한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그 어떤 궁금증도 갖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제가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인용한 것이죠.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때와 시기를 가늠하려는 시도는 전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아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때와 관련된 것은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도 닫혀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하시죠. 어떻게 당부하시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맞을 때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에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주님이 오실 그때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언제나 주님의 선한 사역에 힘쓰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당부이신 것이죠. 이런 명확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 말씀인데요. 4절과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했기 때문에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종말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앞서 말한 또 예수님께서 말한 말씀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인 것이죠. 마치 불신자들에게는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오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재림의 시기를 미리 알려주실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 쉬운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9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을 말한 다미성교회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여기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이 성경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날짜와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 비성경적이라고 말했을 때 이들은 이 성경 구절로 반박을 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에게 때와 시기가 닫혀 있지만 빛의 자녀들에게는 알려주신다 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다미 성교회가 날짜를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리 재림하시는 날짜를 가르쳐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어서 나오는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이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본뜻은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여도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을 만큼 너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밤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고 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고 취하는 삶 자체가 밤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과 같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마치 도둑이 들어올 때처럼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낮과 같은 삶입니다. 낮과 같은 삶은 6절에서 말하는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삶인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삶. 이 8절의 말씀은 그런 삶의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날아가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순간이 어딜까요? 그것은 적을 앞에 둔 군인인 것이죠. 그 정도로 정신을 차리고 악한 것에 공격에 들어오지 않도록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들은 앞서 4장에서 이야기한 음란과 다툼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시험들을 이겨내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랑의 호신경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덕목이 등장하는데요. 1장에서도 등장했죠. 이어서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 항상 있어야 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단지 그리스도의 선한 덕목이 아니라 악한 것들과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갑옷과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는 악한 시험을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갑옷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흔들이 없는 삶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전혀 놀랄 것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낮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겼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